뒤로 옆으로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명단을 보면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감사하고 잘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2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미사일로 공격한 날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벌써 6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사망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정과 장안 인구를 합치면 한 2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 4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600일의 어간 속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은 그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의 일이죠. 10월 7일 날 이스라엘에는 음악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마스라고 하는 이 무장단체가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하였고 250명이 넘는 인질들을 끌고 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5,000발이 넘는 미사일로 포격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끔찍한 그 전쟁의 학살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단란했던 가정은 미사일 폭격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이 시체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쯤 평화는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나 진보당이 있고 보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당은 끊임없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지 상대방의 당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물고 무는 보복 정치를 계속합니다. 아니 어떤 당이라고 무조건 잘못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잘한 것은 감추고 못한 것만 계속해서 들춰냅니다.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는 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도 세상은 불평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의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지요. 사람들을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라고 하면서 계층을 나눕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류합니다. 마치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면서 폭력을 서슴없이 저지른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때로는 외우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마저도 이 말씀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3장 16절 이 말씀 단 한 절 속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 설교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평화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전쟁과 고통의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처음의 계획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이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세상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창으로 찔렀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겠다. 정말 세상을 사랑했는지 증명해라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확증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절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소리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버림을 받아야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신 것이죠. 예수님이 고통을 받아야 이 세상이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전쟁과 고통과 아픔의 모든 상처로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하는 것을 생명으로 주십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되 잘 사는 웰빙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영생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죄악으로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셨습니다. 대신 맞으셨고 아파하셨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는 생명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세 가지의 구원이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은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영의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체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사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신비한 계시와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은 늘 암울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주시는 유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둠이 주는 죄악의 즐거움을 잠시 잠깐 누립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행하였던 그 죄악은요, 반드시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우회 그 회원으로서 원래에 참석하고 원래가 끝나면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청우회 회원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식사할 때 뭐와 함께 먹어요? 주님을 모시죠. 네, 자기의 마음속에 몸에 위에다가 주님을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뭐 맥주에다가 소주 타고 뭐 이래야 제맛이야 뭐 이러면서 주님을 계속 모셔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술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서 다음 날이면 너무나 괴로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계속 마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죄가 그런 겁니다.
죄는요, 끊어내고 싶지만 그 잠깐 굉장한 쾌락과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술을 주로 언제 마셔요? 혹시 낮술 마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밤에 마시죠. 예. 밤에는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죄악은요, 어둠 속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렇게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쩌면 한두 사람이 그 가슴에 꽂은 비수의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과 원통한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그 사람 가만두나 보다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비수 꽂힌 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삶이 해석되지 않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서 또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과거의 망령에 붙잡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 누가 꽂았던 비수와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꽂혔던 비수가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 속에 몸부림쳤던 그 삶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편안함으로 단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가 계속 있으면 또 세 번째로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체가 건강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많은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을 합니다. 몇 년간 지속된 극심한 분노와 원망은 심각한 병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암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국인의 고유한 질병, 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치유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한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말로 고백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의 호르몬들을 정상으로 만들고 또 소통하게 하고 흐르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아멘. 즐거운 마음은 뭘 낫게 한다고요? 병을 낫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약이다, 굿 메디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에 대한 책들을 참 많이 씁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감사할까요? 아유, 목사님 제 삶을 알면 감사는커녕 원망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걸어올 수 있어서 감사하죠.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동차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래도 걸어왔잖아요. 그렇죠?
걸어온 것이 감사하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더 뭐가 감사할까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식당에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서 감사하고 예. 이 감사를 계속해서 말만 해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요? 근심하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들 이게 노년층으로 가면 골다공증이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죠. 왜 여자가 많은지 아세요? 출산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야, 그것도 맞죠. 하지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해요. 왜요? 남자들은요, 막 화를 내잖아요. 막 부부 싸움을 하면은 남자들이 대부분 다 이기죠. 아, 저요? 아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네. 이부 예배 때도 보니까는 아니요? 뭐 그러더라고요. 예. 남자들이요, 막 화를 내고 막 퍼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때요? 음매 기주고 하면서 그 폭력적인 말들을 다 고스란히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으니까 뼈가 마르다 보니까 뭐가 와요?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계속 퍼부으니까 뼈가 다 대부분 튼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여성분들 남자와 맞싸워서 대들면 싸움이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분노한 마음, 이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다 쏟아 부어야 돼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마음을 쏟아내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뼈가 튼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래요.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종교는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유, 이 모든 것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대 초반에 남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습니다. 둘은 여행을 떠났고 관계를 가졌고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도 없었고 아이를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낙태를 하려고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생명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아이를 낳았고 입양 기간에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믿음이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세월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 한켠에는 아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피곤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를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문득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되었겠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자기 손으로는 버렸지만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넌 비겁한 놈이야. 넌 결코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가 한 그 일들을 사람들이 안다면 모두가 널 비난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려왔던 것이죠. 마치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핸드폰에 떴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요, 자기 자신이 20년 전에 버렸던 그 아이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화를 걸었던 그 아이는 자기가 전화를 한 것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거나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어렵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를 버렸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과 증오를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입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일 아일더먼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실화의 내용에 제가 조금 살을 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림자와 같은 죄악의 고통과 아픔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배우자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그런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나 이것은 죽어서 무덤에까지 나 혼자만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나왔던 이분은 그 아이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20년의 그 어둠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삶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기가 20년 전에 저질렀던 그 죄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비슷한 삶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망령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화와 또한 육신의 몸의 건강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자기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시하신 분들은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조금씩 함께 따라서 또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뜨시고